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다 그렇게 사용되어지죠.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자, 노예,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노동 이런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또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 존중받지 못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삶의 태도이고 그렇습니다. 이 존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자를 가진 말들이 많습니다. 볼시자, 또 대우할 시자, 이 시자인데요. 무시, 경시, 천시, 멸시, 다 똑같은 시자가 들어가 있죠. 무시하다, 경시하다, 천시하다, 멸시하다. 없는 듯이 본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시는. 경시는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천시는 낮게 보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것이죠. 멸시는 깔보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존중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인데, 존중이라는 단어는 그냥 분명하게 반짝거리고 있는데 이 반대다는 말은 너무도 많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 불쾌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존감을 잃고 잘못하면 그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모두가 다 자신에게는 또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경우가 많고요. 자신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들에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와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창조한 그 내용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속에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다른 부분이 있어도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나 신분이 달라도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들인 조건들이나 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형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해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들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맡겨놓고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무시당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멸시당함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공동체 운영 원리, 또 관계 유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어성경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너는 나다입니다. 너는 나다. 존중받아 마땅하게 서로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고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너는 나다를 실천하며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존중하게 될 때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고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한번 쓰다 버리는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우리를 다듬으시며 훈련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가치 있는 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30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나를, 거기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부터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먼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성소를 지켰던 제사장입니다. 젖된 사무엘을 맡아 키우며 양육시켰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에게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의 업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행실이 너무 나빴습니다. 제물들을 삶고 있을 때 그 제물들에는 제사장 몫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삶는 데서 자기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워야 될 그런 제물들 가운데서 태우지 말고 날고기를 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는 짓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백성들만도 못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타일을 넣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가문의 문을 닫겠다 그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끊어서 그 가문을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문을 닫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장 2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타일렀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책망하거나 책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당하는 것보다 아들들 마음 상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뒷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뒷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거나 그 순서가 나중으로 밀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을 뒷전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들들의 마음 상하지 않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꿀 떨어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당연한 부모님들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 자신도 자녀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서까지 하는 사랑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 최고다. 영광받아 마땅하실 분이고 평생 의지하고 섬겨야 될 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사랑을 받고 크면 나중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존중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대우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미치고
하나님이 자기 뒷전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즐길 것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낸 그런 신앙 교육을, 그런 삶의 교육을 받고 자녀들이 크면 나중에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우상이 될 만한 존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뒷전으로 밀어내고 자녀 존중히 여기면 우상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후손들도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죠. 모든 것 다 물려주고 싶고 생명을 받고서라도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일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반응을 보인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더냐? 너희가 어찌 나를 멸시하느냐? 자녀가 아버지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주인이시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멸시하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시경시 철시 멸시당하신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성의 없이 준비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다친 것, 심지어는 훔친 것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귀찮은데 뭐 준비할 것 있냐고, 대충 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이 받는 분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손해나지 않는 대로 또 만족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는 사람 중심이면 이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과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받으시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가 주셨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고백과 드리는 것이 받을만 하도록 그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듯이 성의 없이 준비 없이 뭐 예배도 또 기도도 또 찬양도 땀도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짜투리 쓰다 남은 것들 성의 없이 준비 없이 드리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드렸으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또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힘들었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어.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노래들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경시, 철시, 멸시를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오랜 세월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꺼내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으면 물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있으면 있을 수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시경시, 천시, 멸시를 느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내 새끼도 아닌데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무시경시, 천시, 멸시를 느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까지 고기 하나 먹이는 건 내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거 못할 것처럼 호들갑들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니 마니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느냐 마니 왜 그따위 소리들을 하느냐? 내가 이들 고기 하나 못 먹일 정도의 그렇게 무능한 존재냐? 능력의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능력의 하나님 뒷전에 가 계십시오. 걱정, 근심,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신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취급 당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말을 만들자면 윗전입니다. 윗전.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말을 만들자면 앞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말을 만들자면 중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뒷전이 되게 하면 배은망덕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뒤에 가 계신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무시하고 경시하고 천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버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윗전으로 모시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전으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모임과 관계 속에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윗전으로, 앞전으로, 중전으로 모시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존중히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요, 나를 윗전으로, 앞전으로, 중전으로 그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나를 뒷전으로 밀어내면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존중히 여길 만큼 여김을 받고요, 이미 복받을 만큼 받고, 이미 은혜와 사랑 경험할 만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윗전으로, 앞전으로, 중전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귀한 삶들을, 또 그런 신앙들을, 사명들을 잘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한없는 복을 내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들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치 있는 것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빛과 소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